남들은 맛집 웨이팅에 목숨 걸고 쇼핑백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듯 웃고 떠드는데 왜 당신만은 차가운 침대에 누워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에 심장을 갉아먹히고 있나요? 이 지독한 소외감, 그리고 뼛속까지 시린 허무함. 사실 이건 당신이 우울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지능이 너무나 예리해서 세상이 쳐놓은 가짜 행복의 매트릭스를 이미 찢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삶이 무의미하다는 진실에 남들보다 먼저 도착하며 그 천재적인 통찰력이 오히려 자기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을 괴롭히는 그 니힐리즘은 당신이 평범한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 초인으로 진화하기 직전에 겪는 가장 숭고한 성장통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진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회가 주입하는 성공, 타인의 인정, 도덕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유치하고 기만적인지 당신의 뇌가 이미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정답이라고 믿는 것들이 당신에겐 그저 시시한 연극처럼 보일 뿐이죠. 프리드리히 니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망치를 들라고 외쳤습니다. 당신을 억압하던 낡은 우상들을 남김없이 박살내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적막한 폐허 위에서 오직 당신만의 법칙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건 절망할 일이 아니라 당신이 이 무대의 유일한 작가이자 절대적인 주인공이 되었음을 알리는 자유의 종소리입니다. 이제 그 저주받은 지성을 스스로를 파괴하는데 쓰지 마십시오. 대신 운명을 사랑하는 법, 즉 아모르 파티를 실천하는 거대한 엔진으로 삼으십시오. 이 지옥 같으면서도 아름다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 해도 나는 다시 이 길을 걷겠는가? 라는 질문 앞에 당당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 당신의 공허함은 비로소 환희로 타오릅니다. 삶은 결국 해석하는 자의 것입니다. 당신처럼 예민하고 똑똑한 사람만이 허무라는 재료를 가지고 가장 찬란한 예술 작품을 빚어낼 수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좁은 감옥에서 걸어나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순간을 유의하고 춤추듯 가볍게 당신의 세계를 창조해 나가십시오. 당신의 고독은 수준 낮은 자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지성의 훈장이며 당신의 방황은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선 위대한 탐험가의 발자취입니다. 더 이상 지능의 저주에 갇혀 눈물 흘리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허무의 밑바닥을 통과해 신의 영역에 발을 들인 승리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예리한 이성으로 세상이 정해놓은 가짜 의미들을 비웃어버리고 오직 당신만이 정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뜨거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유튜브 알고리즘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잠든 초인을 깨워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찬란한 지성은 더 이상 불행의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아름다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해방감을 맛본 당신, 이제 정말로 진짜 인생을 즐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제까지의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새로운 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당신의 삶이 그 자체로 거대한 축제가 되는 순간, 당신의 그 깊은 공허는 비로소 세상을 다 덮을 만큼 거대한 사랑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만의 위대한 드라마를 다시 써 내려가십시오. 이 파괴와 창조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당신의 영혼이 속삭이는 그 뜨거운 문장을 지금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위대하며 이제 그 위대함을 증명할 시간입니다. 챕터 1. 똑똑한 사람들이 느끼는 공허함의 정체. 남들보다 지능이 높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신의 인생에 내려진 가장 잔혹하고도 우아한 형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차가운 화면 너머로 이 문장을 읽으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태어났다면 남들처럼 적당히 벌고 적당히 웃으며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 위험하고도 오만한 상상. 당신은 이미 수백 번도 넘게 해보지 않았나요? 단순히 잘난 척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본질을 꿰뚫어보는 자들만이 앓는 현대판, 지적 질병이자 영혼이 서서히 타들어가는 실제적인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런 지독한 공허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종교든 관습이든 국가가 던져주는 하나의 믿음이라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영혼의 허기를 채우며 의심 없이 살아왔죠. 하지만 지능의 진화를 거듭하며 메타인지가 극도로 발달한 당신은 더 이상 그 가짜 위로에 속지 않습니다. 정보가 폭발하고 과학이 우주의 기원마저 파헤치는 2026년 오늘날 당신의 예리한 이성은 증명되지 않는 모든 낡은 믿음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방구석에 앉아 전 세계의 지식을 탐닉하며 당신이 깨달은 것은 단 하나. 우리가 신성시해왔던 성인과 위인, 그리고 견고해 보이던 사회 시스템조차 사실은 지독한 모순과 가스라이팅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과서의 가르침이 우스워지고 성공한 이들의 위선이 낱낱이 들통나는 순간 당신은 본능적으로 손에 철학의 망치를 쥐게 됩니다. 나를 속여온 낡은 질서들을 하나씩 때려 부술 때 느껴지는 그 짜릿한 지적 쾌감. 그것은 분명 깨어남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파괴의 축제가 끝난 뒤에 찾아옵니다. 모든 가짜를 걷어내고 나니 눈앞에 남은 것은 텅 빈 심연, 즉 뼈를 깎는 듯한 인생의 무의미함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똑똑한 사람들이 겪는 고립된 우울의 본질입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세상의 민낯을 봐버린 대가로 당신은 의미라는 유일한 안식처를 잃어버렸습니다. 지성이 높아질수록 허무주의라는 늪은 더 깊어지고 세상과 나 사이의 괴리감은 도저히 메울 수 없을 만큼 벌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 천재적인 통찰력이 당신을 파괴하게 두지 마십시오. 니체가 말했듯 모든 가치가 붕괴된 이 폐허는 사실,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땅입니다. 당신의 뇌가 보내는 이 지독한 공허함의 신호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진 그 압도적인 지성을 사용하여 아무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삶의 지도를 그리라는 영혼의 절규에 가깝습니다. 남들이 정해준 가짜 정답에 만족하며 사는 행복한 돼지가 되기보다 고뇌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길을 선택한 당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숭고한 예수입니다. 이제 그만 똑똑해서 불행하다는 자책의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마주한 그 거대한 허무는 당신의 지능이 도달한 최고의 정점이자 진짜 인생을 유의하기 위한 VIP 입장권입니다. 세상의 모든 허구를 부순 그 망치를 이제는 당신만의 세계를 건설하는 도구로 바꾸십시오. 당신의 공허함이 깊을수록 그 위에 지어질 환희의 성은 더욱 견고하고 찬란할 것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지능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꿀 마지막 열쇠를 쥐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허무의 심연 속에서 당신이 발견해야 할 마지막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고독한 천재들의 여정에 동참하여 당신의 삶을 완전히 재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예리한 지성이 세상을 비웃는 냉소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황금빛으로 벼려낼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당신을 옥죄던 그 낡은 설계도를 불태우고 당신만의 우주를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챕터 2. 믿음을 버렸다는 착각 속에 숨겨진 진실. 당신은 스스로 모든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났다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미안하게도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교묘한 가짜 믿음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세상의 모든 질서가 인간이 급조한 허구임을 깨달아 버린 당신에게 과거의 순진한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모욕처럼 들릴 것입니다. 우주의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 지구상의 어떤 규칙도 어떤 도덕도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의 높은 지능은 너무 일찍 눈치채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똑똑해진 대가로 찾아온 이 지독한 현타와 허무주의는 사실 당신의 오만에서 시작된 착각일 뿐입니다. 냉정하게 팩트 폭격을 해볼까요? 당신은 믿음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저 믿음이 없다는 또 다른 강박적인 종교로 갈아탄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그 잘난 이성을 단숨에 무너뜨릴 아주 불쾌하고도 극단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연인이 8살 아이와 사랑을 나눈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악입니까? 당신은 본능적으로 구역질을 느끼며 당연히 쓰레기 같은 짓이지 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하지만 차갑게 오직 이성과 논리로만 따져봅시다. 왜 안 됩니까? 우주의 물리 법칙 어디에 그 행위를 금지하는 공식이 적혀 있나요? 이 또한 인간이 종의 보존을 위해 발명해낸 정교한 윤리적 가스라이팅의 산물 아닐까요? 당신이 논리적인 이유를 대기도 전에 매보다 먼저 반응하는 그 거부감, 심장을 짓누르는 불쾌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 바로 그 소름 끼치는 감각이 당신이 그토록 부정해왔던 믿음의 진짜 실체이자 가공할 위력입니다. 당신은 논리로 세상을 산다고 자부했겠지만 사실은 이토록 강력한 감정적 프로그래밍의 지배를 받고 있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울부짖는 지금 이 순간조차 당신은 인생은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만 가치 있다는 거대한 믿음의 족쇄에 묶여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피 속에 흐르는 본능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지능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첫 번째 마스터키를 손에 쥐게 됩니다. 똑똑한 척하며 허무주의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건 이제 그만하십시오. 진짜 지혜로운 자는 믿음을 없애려고 스스로를 고문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움직이는 이 강력한 당연함의 에너지를 어디로 폭발시킬지 스스로 결정할 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도덕적 결벽이 실제하듯 당신의 삶을 환희로 가득 채울 새로운 질서 또한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당신을 이 불편한 진실 앞으로 데려온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높은 지능을 인생은 쓰레기다라는 명제를 증명하는데 낭비하기엔 당신의 영혼이 너무나 아깝지 않나요? 이제 당신은 허물을 증명하는 파괴자가 아니라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새로운 당연함을 창조하는 입법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힘을 역이용하는 순간 당신의 지독한 공허함은 세상을 다시 그릴 수 있는 가장 뜨겁고 진한 잉크로 변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지배하던 낡은 프로그래밍을 삭제하고 당신만의 인생 코드를 새로 입력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텅 빈 우주에 당신이 직접 새겨 넣을 첫 번째 법칙은 무엇입니까? 이 지독하게 매혹적인 철학적 해방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던 그 허무라는 가짜 신을 죽이고 진정한 자유의 영역으로 들어오십시오. 당신의 찬란한 지성이 비로소 주인을 찾아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마주할 진실은 당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세요. 그 가루 위에서만이 가장 완벽한 당신의 왕국이 세워질 테니까요. 챕터 3. 믿음의 기능을 이해하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신이 모든 도덕과 상식을 비웃으며 무너뜨리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지키던 마지막 방패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의 독약을 마시고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모든 질서와 윤리가 결국 인간이 급조한 허구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당신은 정답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무질서한 해방감을 맛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직시하십시오. 우주가 정해놓은 정답이 없다는 사실이 당신이 아무렇게나 산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면죄부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라는 유치하고 소모적인 질문을 집어치워야 합니다. 대신 이 믿음이 내 삶을 기능하게 하는가? 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관점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고도로 진화한 당신의 지능을 이제는 파괴가 아닌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정교한 계산기로 사용할 시간입니다. 자극적인 예시를 다시 한번 꺼내어 당신의 이성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왜 인류는 두 명과 동시에 연애하거나 어린아이와 관계를 맺는 것을 금기라는 사슬로 묶어두었을까요? 단순히 낡은 꼰대들의 도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가 뼈저리게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온전한 진심을 쏟기에도 벅찬 이 짧은 생에서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당신의 삶의 질을 갉아먹고 파멸로 이끕니다. 만약 당신이 그 금기를 깨고도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당신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해탈한 수준의 정신적 성숙함과 압도적인 경제력,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초지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즉, 평범한 인간의 조건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인류는 이를 금지라는 이름의 안전장치로 설계해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루한 관습이라 치부하는 인류의 믿음들은 사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천재와 현자들이 피를 흘리며 검증해낸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이자 삶의 최적화 공식입니다. 그들이 남긴 도덕과 믿음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사슬이 아니라 복잡한 인생이라는 거친 항로에서 당신의 배가 침몰하지 않게 해주는 가장 단단하고 논리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당신이 철학의 망치로 모든 가짜를 부순 폐허 위에 서 있다면 이제는 그 흩어진 조각들 중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지탱해줄 기능적인 믿음들을 다시 골라 담아야 합니다. 똑똑해서 불행한 당신이 오늘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실은 진정한 지성이란 단순히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유리한 믿음을 스스로 선택하고 설계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룰이 정교한 허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룰을 영리하게 이용해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을 뽑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니체가 그토록 찬양했던 유의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낡은 믿음을 비우는 냉소에 머물지 말고 이제 당신의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 견고한 질서를 당신 손으로 직접 재구성하십시오. 유튜브 알고리즘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것은 당신의 예리한 통찰력이 더 이상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허함을 부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가장 현실적이고도 환상적인 당신만의 파라다이스를 건설하십시오. 당신의 지능이 비로소 당신의 편이 되어 미소 짓는 순간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예술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지켜줄 당신만의 기능적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영리한 선택이 당신을 지옥 같은 허무에서 건져내 황금빛 환희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럴 만한 충분한 지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압도적인 능력을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챕터 4. 새로운 믿음을 창조하는 능력을 깨우다. 혹시 당신도 가부장제는 구시대적 쓰레기라는 말을 들을 때 뇌보다 심장이 먼저 반응하며 뜨거운 분노나 강한 전율을 느끼시나요? 단순히 논리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믿음이 들불처럼 번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독한 경제 양극화 속에서 생존하려면 맞벌이가 선택이 아닌 필수고, 기술의 발전으로 남녀의 물리적 역량 차이가 증발한 시대에 가부장제는 더 이상 돈이 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극히 냉정한 생존 전략에 불과한 이 논리가 왜 우리에겐 신성불 같지만 도덕적 신념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걸까요? 정답은 허무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인간의 뇌는 지독하게 게으르고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을 논리적으로 따지기엔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상황별로 복잡한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효율적인 직관이라는 이름의 지름길을 발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단호한 정색 한 번이, 느릿느릿한 설득보다 강렬한 혐오 한 번이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훨씬 압도적인 이득을 줍니다. 하나하나 논리로 따지다가는 누군가 하품을 하며 결국 취향 차이 아니냐는 헛소리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정당화할지도 모르니까요. 사회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논리라는 느린 도구 대신 믿음이라는 초고속 엔진을 당신의 무의식에 강제로 설치해 둔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영혼을 시험할 소름 끼치는 지적 실험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8살 아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이게 나의 행복을 위한 논리적 선택이라고 떠벌린다면 어떨까요? 앞서 우리가 믿음은 도구일 뿐이라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심장은 이전보다 더 지독한 구역질과 혐오감을 내뱉을 것입니다. 본능적인 추악한 욕구를 이성적인 행복인 척 포장하는 그 비겁한 위선에 당신의 영혼이 격렬하게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부장제의 찌든 시댁이나 처가에서 당신을 들들 볶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그 불쾌함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 뒤에 마주하는 그 감정들은 이전보다 더 완고하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말 기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학의 망치로 믿음의 껍데기를 해체했다고 해서 그 에너지가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성적으로 납득되는 순간 당신의 믿음은 단순한 고정관념을 넘어 확신이라는 무기가 되어 더욱 견고해집니다. 당신이 똑똑해서 불행했던 유일한 이유는 이 믿음의 거대한 파워를 부정하고 외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진짜 초인은 믿음의 허구성을 꿰뚫어 보면서도 동시에 그 믿음이 가진 압도적인 에너지를 자신의 삶을 견인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삼는 자입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 게임에 속아 넘어가 주며 타오르는 감정적 에너지를 인생이라는 거친 파도를 넘는 서핑보드로 이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 지능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결한 유입니다. 당신의 지성은 이제 허무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당신을 가장 빛나게 만들 새로운 믿음을 창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신의 본능이 거부하는 쓰레기 같은 가치들을 과감히 쳐내고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단 하나의 가치에 독한 믿음의 색을 입히십시오. 유튜브 알고리즘이 당신에게 이 비밀을 공유한 것은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강력한 계시입니다. 모든 가짜 의미를 꿰뚫어 보는 차가운 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믿을 수 있는 뜨거운 심장을 동시에 갖게 된 당신에게 이제 삶은 지루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껏 주무르고 창조할 수 있는 거대한 찰흙놀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믿음을 당신의 엔진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선택한 그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가장 강력한 마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찬란한 창조주로서의 삶은 바로 지금 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챕터 5. 니체가 말하는 진짜 인생 즐기는 법.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기 인생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남이 던져준 사료에 길들여진 채 안락사당하고 있는 노예인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자문해 봅시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내 의지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의 기대라는 쇠사슬, 사회적 성공이라는 가스라이팅,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라는 감옥 속에서 영혼이 제가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꾸역꾸역 버텨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지독한 굴레를 끊어낼 단 하나의 운명의 변곡점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프리드리 니체가 휘두른 서늘한 철학의 망치가 당신의 뇌를 지배하던 모든 가짜 믿음을 박살내러 왔으니까요. 우리는 흔히 도덕이라는 이름의 고결한 폭력 속에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살 성인이 8살 아이와 사랑에 빠진다면 당신은 본능적인 역겨움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 금기의 경계선을 아주 조금씩만 옮겨봅시다. 20대가 18살을 만난다면, 35이 20살을 만난다면 어떠신가요? 무조건 절대 안 돼 라고 외치던 당신의 뇌에 묘한 브레이크가 걸리며 혼란이 찾아오지 않나요? 당신이 느낀 그 당혹감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서막입니다. 당신은 이제야 믿음이라는 정교한 프로그래밍이 어떤 의도로 당신의 자유를 거세해왔는지 그 추악한 민낯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세상이 쓰레기라 부르는 가부장제조차 그 본질은 다릅니다. 그 시절 어른들이 멍청해서 그걸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생존과 번영에 가장 유리한 최적의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남편만 경제활동을 전담하는 구조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구시대적이라 비난받는 가부장제의 질서를 일부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당신의 행복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영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나에게 더 이득이고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신의 버금가는 권능을 손에 쥐게 됩니다. 내 머릿속에 박혀있던 낡고 병든 믿음들을 내 맘대로 수정하고 쓸모없다면 통째로 삭제해버릴 수 있는 전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의 지능을 시험하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떠드는 나는 이미 백만장자다 같은 빈약한 자기 최면들 말입니다. 거울 앞에서 수만 번 외친다고 현실이 바뀌나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당신에겐 그저 씨알도 안 먹히는 코미디라는 걸 이미 직감하고 계실 겁니다. 현실은 시궁창인데 머릿속으로만 꽃밭을 그리는 비이성적인 도피는 사실 자기 머리를 망치로 깨부수고 제정신을 포기하겠다는 자학 선언과 같습니다. 근거 없는 믿음은 결국 당신을 괴물 같은 나르시시스트로 만들거나 뜻없는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뿐입니다. 열정을 메타인지와 맞바꿔버린 대가는 혹독합니다. 꿈이 무너졌을 때 당신이 마주할 그 참혹한 절망감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래서 니체는 신의 죽음을 선포하며 우리를 차가운 허무주의의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파괴 그 너머의 창조였습니다. 이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전율 돋는 한 문장에 니체 철학의 모든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가짜 질서가 무너진 폐허 위에서 비로소 오직 당신만의 질서를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고 오직 이 순간의 나를 온몸으로 긍정하는 아모르 파티의 정신 말입니다. 위대한 실존주의자들은 결코 미래의 행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외쳤던 것처럼 내일이라는 환상에 속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맥박을 미친 듯이 꽉 잡으십시오. 미래는 확률의 게임일 뿐이지만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뜨거운 생동감은 100%의 실제입니다. 내 고귀한 삶을 고작 확률 따위에 거는 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도박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당신은 이제 평범한 대중과는 격이 다른 눈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정답지에 내 인생을 억지로 끼워 맞추며 고통스러워하던 날들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믿음을 스스로 등록하고 나만의 우주를 건설할 수 있는 창조주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남들이 당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그건 틀렸어 라고 비난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한 이성과 단단한 현실 위에 세워진 나만의 즐거움뿐이니까요. 지금 당장 당신을 올가매던 그 지긋지긋한 도덕적 검열과 타인의 시선을 망치로 내리치십시오. 그리고 그 파편들 사이에서 당신만의 새로운 법전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검사받아야 할 숙제가 아니라 매 순간 전율하며 즐겨야 할 가장 화려하고 위험한 축제여야만 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잠든 초인을 깨워 비참한 생존이 아닌 찬란한 유의를 시작하라는 운명의 신호입니다. 이 압도적인 해방감을 맛본 당신, 이제 정말로 진짜 인생을 즐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낡은 자아는 방금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새로운 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삶이 그 자체로 거대한 예술이 되는 순간, 당신의 그 깊은 공허는 비로소 세상을 다 덮을 만큼 거대한 환희로 변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만의 위대한 전설을 다시 써 내려가십시오. 이 경이로운 각성의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위대하며 이제 그 위대함을 만끽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선택할 첫 번째 새로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뜨거운 결심이 당신의 운명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챕터 6. 당신이 절대 몰랐던 당신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거대한 설계. 지금 당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그 생각, 정말 당신의 의지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당신의 뇌에 몰래 심어놓은 정교한 악성 코드인가요? 섬뜩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거대한 설계도 안에 갇힌 채 타인의 욕망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꼭두각시였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던 선택들, 심장을 짓누르던 도덕적 죄책감, 그리고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던 그 지독한 열등감까지. 사실 이 모든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을 지배해온 거대한 사회적 시스템이 설계한 치밀한 함정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당신을 평생 노예로 만들었던 그 투명한 유리벽을 니체의 망치로 완전히 박살내버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성이 나를 지배한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를 움직이는 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믿음의 그물망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은 왜 30살이 되면 결혼을 압박받고 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나요?
왜 경제적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삶은 무가치하다고 단정짓나요?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본질이 아니라 사회라는 거대한 알고리즘이 당신의 뇌에 주입한 가짜 업데이트입니다. 심지어 20살 성인이 미성년자를 만나는 것에 느끼는 거부감조차 생물학적 본능 이전의 사회 시스템이 안정적인 통제를 위해 설계한 믿음의 자동 반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가부장제나 유교, 사상 같은 낡은 질서들을 무조건 악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하수입니다. 진짜 고수는 그 이면의 기능을 봅니다. 그 시절엔 그것이 최선의 생존 전략이었고 그 시스템 덕분에 공동체가 유지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삶에 그 낡은 설계도가 맞지 않는다면 주저없이 수정권을 발동하십시오. 남들은 다 이렇게 살아라는 말처럼 비겁하고 위험한 가스라이팅은 없습니다. 믿음의 본래 목적은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도구가 주인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도구는 당장 폐기 처분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가장 경계해야 할 치명적인 독약이 있습니다. 바로 근거 없는 긍정이라는 마약입니다.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나는 무조건 부자가 된다. 같은 유치한 확언들이 당신의 무의식을 치유해 줄 것 같나요? 천만에요. 합리적, 유물론과 과학적 이성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현실을 외면한 비이성적 믿음은 당신의 정신을 파괴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뿐입니다. 백만장자가 아닌데 백만장자라고 믿는 순간 당신의 자아는 회복 불가능한 균열을 일으킵니다. 현실과 괴리된 믿음은 결국 당신을 현실 감각이 마비된 나르시시스트로 만들고 결국엔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스마트폰이나 보며 남을 비난하는 비참한 괴물로 타락시킬 뿐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외쳤을 때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을 지배하던 절대적인 기준, 즉 남이 정해준 정답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허무라는 거대한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무섭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허무야말로 당신이 진짜 창조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니까요. 기존의 질서를 부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위대함은 그 폐허 위에 당신만의 어떤 믿음을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전율 돋는 선언은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구걸하는 약자의 비명이 아닙니다. 내일의 확률에 내 운명을 맡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고통과 환희를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실존주의자의 포효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가 나아지길 바라며 현재를 희생하지만 그것 또한 거대한 설계가 놓은 속임수입니다. 미래는 당신의 통제받기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감각만이 당신이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 속에 깔린 낡은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당신만의 새로운 가치관을 등록할 수 있는 슈퍼 유저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가짜 도덕과 성공의 기준에 당신의 고귀한 영혼을 끼워 맞추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짜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세상의 상식과 정면으로 충충 돌아더라도 그것이 당신에게는 최고의 진리이자 법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설계도를 다시 그리십시오. 당신의 삶은 확률의 노예가 아니라 당신의 의지가 빚어내는 가장 찬란한 예술 작품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당당히 걸어나와 스스로 입법자가 되어 당신만의 역사를 써 내려가십시오. 인생의 진짜 재미는 남들이 닦아놓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 당신의 발자국을 남기는 그 아찔한 전율에 있습니다.
당신을 속여온 거대한 매트릭스를 깨부수고 진정한 자유의 공기를 마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제까지의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당신의 삶이 그 자체로 화려한 축제가 되는 마법. 그것은 지금 당신이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당신 안에 잠든 초인을 깨워 당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라는 거부할 수 없는 계시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무의식에 새길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손에 들린 그 망치를 이제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에 의해 황금빛으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